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조롱거리가 되었느냐? 예레미야가 그런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잘못한 것도 없이 계속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레미야의 고난, 그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은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 영적 힘을 주시느냐? 항상 재앙당했을 때,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영적 힘을 주시죠. 언제 우리에게 이런 성령 충만 주시느냐? 복음 회복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7 현장 살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교회 수련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WRC 세계 렘넌트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련회는 우리 성모도 지교회에서 한 40여 명이 함께 가서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또 선교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또 이제 렘넌트들도 또 참석하고, 또 제주 지교회에서도 또 참석하고요.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WRC 이어서 바로 했는데, 그때도 한 40여 명 정도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들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고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고 더운 날씨, 차의 그 밖 대기 온도 이렇게 차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보니까 37도 어제 그렇게 나타나고요. 37도까지 올라갔구나. 엄청 덥구나. 그런데 환경을 하나님이 너무 좋은 그 인도하셔서 성모도 지교회 가서도 에어컨 잘 되죠. 또 WRC 가서도 그 넓은 광장에서 식사하고 그게 다 에어컨 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참석했는데, 가장 더운 날씨인데 그 안에서 여름인 줄 모르고 훈련받았어요. 감사하죠. 환경 속에서 피설 이곳으로 왔구나. 그런 가운데 잘 마쳤는데, 또 이제 군대 간 우리 배요셉 형제가 참석했어요. 어떻게 왔니 했더니, 근데 홍천에서 군대 생활하거든요. 여기 어떻게 왔냐요? 홍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태워갖고 거기까지 태워다 줬대요. 얼마나 편하게 왔어요. 아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그 교회를 가끔 이제 이렇게 나갔나 봐요. 군대에서 있으면서. 일단 최성수 목사님인데 그분 차로 왔다고, 언제 다음에 만나면 좀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킨텍스까지 무사히 와서 뭐 했느냐? 은혜도 받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는데 이렇게 스텝 역할을 잘 했어요. 도시락도 타다 주고, 군인 아저씨가 그건가, 이렇게. 저희들은 편하게 잘 했죠, 이렇게. 그런 속에 가장 최고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황세연. 왜 최고 은혜 받았냐? 가방 잃어버렸거든요. 가방 잃어버리면 기도하잖아요. 또 막, 하나님 왜 은혜를, 이런 일을 당하게 했을까? 사실, 갈급하게 하나님께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오히려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거. 다윗도 문제 속에서 감사했고, 요셉도 문제 속에서 감사했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문제와 고난 속에 최고 은혜 받는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난이죠. 서론적으로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좀 닮은 면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 아무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그것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고백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대한 귀중한 비밀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렘넌트는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고난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고난 온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왜냐?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으면 뭐 우리는 다 망하죠. 그러나 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속에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오히려 그걸 즐길 줄 알았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는 우리는 세상 나가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항세한 우리 렘넌트가 렘넌트 데이에 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거룩해 보이고 또 이제는 뭐 절대 물건 훔쳐가지 않을 것 같이 보였지만은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창세기 3장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늘 영적 싸움 싸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누구도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창세기 3장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 믿지 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우리가 사람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는 비싼 수업료 내고 배웠죠. 이렇게 어디 가든지 항상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냐? 부모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모도 믿지 말라. 하나님만 믿어라. 우리는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속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고만 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승리해야 된다. 본문에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깨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고난 당하셨구나. 죄 없이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예수도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이 막 욕했거든요. 예수님한테. 막 조롱했거든요. 죄가 많아서 고통당한다, 고난당한다 막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통이 있다, 고난이 있다. 예수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능력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치유를 넘어서서 살리는 고난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는 중에 치유받고 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에는 환경치유가 중요합니다. 환경치유. 조용히 자녀들의 환경을 우리가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빨리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딱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가든. 제가 해외에 나가잖아요. 해외 나가면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도 안 통하지요. 잘못하다 비행기 또 놓치면 안 되죠. 비행기가 이제 게이트가 예를 들어서 뭐 30분 게이트다. 그쪽으로 써 있는데 갑자기 게이트가 바뀐 거예요. 그럼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게이트를 믿고서 계속 끝까지 기다렸다니까. 근데 비행기가 안 가. 믿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게이트가 바뀐 거예요. 딴 데로 간 거예요, 비행기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알아차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막 그거 얼마나 그래서 정신없이 해서 찾아갔더니만 다 타고서 나만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간신히 탄 거예요. 이런 수도 있구나. 그다음부터 이제는 게이트 봐도 항상 확인하죠. 비행기 티켓 끊을 때 몇 번 게이트라고 말하잖아요, 외국에서. 그러면 그 게이트 갔지만 거기서 또 전광판 보고서 또 확인하고 비행기가 와 있나 또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당하다 보면 이제는 어떤 환경이든지 넘어설 수가 있죠. 초월할 수가 있죠. 특히 러시아 러시아 공항 같은 데 가보면 괜히 긴장돼요. 지금 안 그런데 옛날엔 군복 탁 입고 모든 사람이 직원들이 군복 입고 특히 공산권 지역은 약간 군복 비슷한 것도 입고 막 하거든요.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막 어렵죠. 이렇게. 막 그런 막 긴장이 되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다 넘어서 있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를 가는 길에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자로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렘넌트로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잘 성령이 더 받을 수 있는 렘넌트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환경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 가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 가져야 된다. 그런 삶을 누가 살았느냐? 7명의 렘넌트가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7명의 렘넌트의 삶이 얼마나 멋있냐?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멋있냐?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막 얻어맞고 막 반죽음 당하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엄청 멋있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에 맑은 신앙,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겁니다. 이렇게 사실 자는 것도 짐승이 물어갈까봐 막 불에서 자고 뭐하고 막 그렇게 잔 거고요. 먹을 거 없어갖고서 막 굶기도 하고 나무 열매 따먹기도 하고 쥐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 렘터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초월해야 된다. 여러분, 이 군인이 오면 군복 딱 입고서 이제는 휴가 나왔잖아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군인은 멋있어. 이렇게. 우리 특히 이렇게 우리 여자 렘넌트들 보면 군인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사실 멋있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 한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생하다가 이제는 나와서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또 가야 되니까 또 얼마나 또 슬프겠냐. 그게 다 보이죠. 군대 가면요, 막 계속 작업하죠, 일하죠,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막 고참들 막 때리죠, 뭐 하죠, 막 그렇게 하죠. 옷이요, 다 너들어도 떨어진 거지 같은 옷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가 올 때는요, 1년에 한 번 입고 나오는 옷이에요, 그게. 잘 뒀다가 다려갖고서 그때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거 입고 군대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가서 아무거나 입잖아요. 군대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막 흙에서 뒹굴고 뭐하고 막 다 떨어지고 어떤 때는 겨 있고 그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휴가 간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입었던 전투복을 딱 끄는 겁니다. 그러면 고참이 다려주는 거 있죠. 막 구두까지 닦아주고요. 그래갖고서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막 바지를 칼을 세워갖고 쫙 다려줬죠. 나는 그렇게 못 다니는데 거기다 또 막 광내 갖고 반짝반짝해서 막 이렇게 닦아줬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멋있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늘 그렇게 사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멋있다. 렘넌트 7명이 살면 얼마나 멋있냐. 왜? 하나님 인도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받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방수동 장로님한테 세연이 새 가방 사주세요. 지갑도 새 거로 사줘야 돼. 걔네 다 새 거로 바뀌게 돼서.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왜? 그래야 잃어버려도 문제가 안 되구나. 뭐 또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번 또 훈련 가서 또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또 사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넘을 줄 아는 그 별거 아니다. 이 세상에 이런 거 많은 것이다. 이렇게. 뭐 수백만 원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옛날에 나중에 장성에서 막 수천만 원 갖고 있다 잃어버렸다. 얼마나 손해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몇만 원 잃어버린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훈련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 된다. 감사하면. 7명의 렘넌트의 삶이 멋있었다. 굉장히 멋있었다. 왜 멋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멋있는 것이다. 요셉은 감옥에 가면서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막 억울한 누명 저 벗겨주세요. 절대 저 그런 짓 안 했어요. 저 여자가 잘못됐어요. 막 그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 나왔으면 어디 갔겠어요? 기껏해야 다시 노예로 갔겠죠. 나와서 잘 풀려서 어디 갔겠어요? 기껏해야 뭐 저 가나안으로 갔겠죠. 총리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응답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것은 답을 아는 자만 그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시다. 나의 발걸음 인도하고 계시다. 그걸 아는 자만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장례식 이후에 형들이 엎드려갖고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팔은 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 제발. 왜? 총리니까. 총리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않고 그때 요셉이 그들 보면 울면서 말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죠. 하나님 내가 대신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거 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누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러면서 형님들 앞으로 걱정하지 마소서.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다 기르리이다. 총리니까. 한나라 뭐 왕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되어진 것이다. 창세기 50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도망가면서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우리 같으면 압살롬 쫓아가서 잡아라.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그럴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어쩌면 원수인데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반역했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도망가다가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게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하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저 개 같은 시므이 당장 목을 따오리까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뭐라 합니까? 다윗은 나더라. 저 목소리까지도 하나님이 시켜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멋있었던 겁니다. 금방 왕이니까 금방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저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에 들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들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들으면 이제는 은혜 받은 간증들을 사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날 역사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진짜의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현장 보여주고 여러 가지 현장들, 전도 현장도 또 여러 가지 필요한 현장도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우리 또 선교사의 현장들도 가보고 여러 가지 큰 현장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런 현장 보게 되는 것이죠. 본론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치유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치유를 넘어서서 살리는 겁니다. 치유하는 척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살리느냐? 첫 번째로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지옥 가야 되는데, 결국 망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는. 그래서 먼저 모르고 있는 12가지 영적 문제, 그걸 깨닫도록 해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이 복음 없고 정말 영적으로 죽었으면 결국은 종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2가지 상황 문제를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더 모르고 있는 자기 중심의 심각한 삶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자기 중심을, 나 자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병이 오게 된 원인이 뭐냐? 너무 어렵게 산 것 때문에 왔다 생각하거든요. 거의가.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왔다. 그게 아니다. 실제는 영적 빈곤 때문에 온 것이다. 영적으로 사실 빈곤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알려지면 답이 바로 나오게 돼 있죠. 복음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바로 재앙과 배경과 존재,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눈에 안 보이는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내가 아무리 막 열심히, 내가 정말 완벽하게 해도 안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당장 치유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번 주에는 또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이남 장로님
부인 되시는 우리 전경숙 집사님 교회 수련회도 참석했죠. WRC도 참석했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 환경 적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100%다 적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마음이 열려 있고 다음에 내년에 또 오죠. 그때 또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감사하죠. 이렇게 영을 살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거의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자연히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사람 보고 상처, 환경 보고 상처, 모든 게 상처 속에 있어요. 왜 내가 이 상처받았느냐?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상처받았냐? 우리는 이 환경 자체를 탓하게 되거든요.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을 이뤄나가신다. 상처가 있으면 지식은 성장해도 영적인 성장은 잘 안 됩니다. 요셉이 상처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다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걸 갖고서 최고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같이. 이제 내년도는 기대가 돼요. 뭐 기대가 돼요. 지금 태영 아들 많잖아요. 애기들. 이제 내년 정도 되면 다 같이 WRC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애기들이 많겠죠. 이렇게. 가보니까요. 여기 킨텍스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킨텍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홀 하나를 그냥 통째로 그냥 줬어요. 점심 먹어가 그 안에서. 근데 그 안은 에어컨이 그냥 빵빵히 들어가고 시원한 데다가 어마어마하게 넓다 보니까 반도 못 찾아서 밥 먹는 거 있죠. 그 정도 굉장히 넓은 홀을 줘갖고 거기다가 자리 깔아놓고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애기들은 와서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막 비행기 날리고, 막 유모차 끌고 다니고, 거기다 싱싱카 타고 다니고, 거기는 뭐 어려움이 없어. 문제가 없어. 그냥 홀인데, 너무너무 큰 홀인데 에어컨이 다 돼 있고요. 애들이 막 달리고 뛰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애기들 와도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애기들 유모차 끌고 가서 그 안에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지내고 아예 피서온 거예요. 피서온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영혼도 살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살게 되고 우리 모든 것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범사에 잘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는 일 자체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됩니까? 벌써 영적인 문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제가 뭐는 생각이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완벽주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꼼꼼히 따져갖고 막 하나씩 다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100% 준비해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또 뻥꾸가 또 나요. 그래서 뻥꾸난 거를 또 이제는 보완해갖고 다음에 할 땐 더 완벽하게 해요. 근데 다른 데서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야 내가 아무리 100% 완벽하게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개척했을 때요. 막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는 지금 아까 못 누렸으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속에서 막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있죠. 신기하다. 옛날 같으면 내가 시내까지 가서 막 차가 어떤 막 복잡한 데 가서 해결하고 오고 하는 건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전화만 와서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데 한 번 나고 두세 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가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따라오는구나 모든 환경이. 근데 그러지 않게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가면 사람도 없고 또 다음에 오라고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장애물이 많은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무리 험산줄령을 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럼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세 번째 뭘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몸을 살리는 겁니다. 몸. 우리가 당장 보이는 건 몸이잖아요. 몸 아파 보세요. 조그만 거 아파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는 손톱에 가시 하나만 찔러도 얼마나 아픕니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보다도 지금 당장 감기 걸린 게 더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에 아픈
여러 가지 질병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평생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육신을 살리는 24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육신을 계속 살리겠느냐? 좋은 음식이 중요하죠. 나쁜 음식 먹어보세요. 나중에 분명히 문제 오죠. 탈나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내가 살을 안 찐다는 이유로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구나. 돌아다니면서 돼지 비계만 골라 먹었거든요.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맛있어. 잘 씹어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비계 막 먹어요. 그래서 살 안 쪄. 나는 살 안 찌는 것만 생각했지 그것이 다 혈관에 들어가서 그게 다 문제가 온다는 것은 사실 몰랐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혈관을 막아버리잖아요. 갑자기 막 고혈압이 오고 혈압이 늘 나는 80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120, 80 항상 똑같았거든. 이제 좀 나이가 많다 보니 어느 정도 되니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이건 내 혈압이 아닌데 이럴 일이 없는데 재고 또 재도 내 혈압이야. 벌써 혈관이 많이 막히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몸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음식도요. 늘 말씀해 주잖아요. 부모님들 말씀해 주고 이상한 음식 먹지 말고 좋은 음식 먹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음식이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정신과 혼을 살리는 24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들을 때 내 정신이 마음이 살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자꾸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책도 굉장한 마음을 살립니다. 의인 전기라든지 지도자 책이라든지 중요한 책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결국은 우리는 영을 살리는 24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영을 살리는 길이 뭐냐? 그것이 기도다. 기도. 우리는 기도 24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늘 기도한 겁니다. 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밤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는 무시로 기도하고 그래서 24 하나님과 대화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으로 늘 24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 더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말고 조금 더 내가 정말 창세기 3장 속에 속지 말고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집중입니다. 집중. 콘센트레이션. 그래서 집중. 우리는 집중 속으로 간다. 그 중심이란 뜻이 있죠. 이게 집중이 안 되면 분열된다. 그것이 아니면 막 집착이 된다. 분열 반대가 집착이잖아요. 그래서 막 중독이 된다. 우리가 집중할 건 집중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집착이 되고 막 분열이 되고 막 절대 게임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절대 뭔가를 중독된 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는 분열이고 그것이 잘못하면 집착이고 중독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 보면서도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집중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굉장히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집중되면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주일날 하루 종일 집중하면서 은혜를 받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주일날 하루 종일 있어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사 시간 기도하면서 식사하고 찬양 시간에도 대화 시간에도 포럼 시간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늘 집중하면서 하루 종일 바로 지낸다. 그럼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회복하는 그런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일산 영광교회 다니는데 지금 권사인데 남편은 장로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회 수련회 때 참석한다고 이렇게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래서 생각에 왜 거기까지 참석하려고 그래? 지네 교회 같이 그래서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갔는데 이제 보니까 못 왔어. 왜 못 왔냐고 보니까 갑자기 옷을 입는데 삐끗했대요. 여러분 모두 안 입으니까 날마다 입지. 근데 옷 입다가도 삐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옷을 입는데 삐끗해갖고서
그냥 병원 가고 눕고 꼼짝 못하고 해서 우리 교회 수련회도 못 오고 WRC도 못 오고 WRC 거금 내갖고 TV 다 등록했는데 집도 가까운데 바로 일산이다 보니까 거긴데도 못 오고 꼼짝 못하고 병문안을 갔죠. 이렇게. 병문안을 갔더니 밥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 시켜다 먹고 했더니 내가 애들한테 처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기는 그런 거 안 시켜다 먹는데 처음 시켰대. 그래서 야 진짜 알뜰하게 사는구나. 오히려 맛있게 해주지. 오히려 그 음식이 그러니까 자녀들에서 건강하게 해서 직접 이렇게 해주지. 이렇게 처음 시켜 먹었대. 그래서 다시 한번 봤는데 그러면서 막 악착같아. 이렇게 굉장히 악착같아. 그 하나님 왜 나를 삐끗해서 여기 왜 교회 수련회도 못 가고 WRC도 못 가게 했을까요? 그래서 글쎄 하나님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 있죠. 목사님 이거 표 내 표인데 그냥 갖고 가세요. 혹시 누구 WRC 들어올 사람 있으면 그냥 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주려고 막 여기저기 소문했더니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죠. 갖고 온 그날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서 우리 이남 우리 장로님 부인 되시는 우리 정경수 집사님 같이 온 거예요. 왔는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표가 없는데. 그때 그 표가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 표 갖고서 정식으로 등록해갖고 손목에 티 다 하고서 명찰 하고서 다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더니 저는 마지막으로 또 안 왔어. 안 왔는데 보니까 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막내 동생한테 그 일산 저 오늘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표 근데 또 안 오셨기 때문에 그걸 갔다가 또 이제 그거 갖고 또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런 걸 요묘조묘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다 응답이구나. 뭐든 한 것도 응답이든 여러 가지 다 응답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응답이.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사실 WRC 가서 메시지 듣는데 보니까요. 굉장히 홀이 넓어 갖고요. 막 천장도 높고 해갖고요. 소리가 막 울려요. 막 빙빙 돌아. 저는 제일 거의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칠판글씨가 보일 정도로 앞에 있었어요. 우리 다인이 앞에 가서 막 거기서 몸 찬양하고 하는데 얼굴 보면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막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소리가 울려갖고 막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막 들으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러는데 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무 그 안에 잘 안 들렸다 했더니 자기는 집에서 인터넷 갖고 보는데 너무 잘 들렸대. 그러니까 메시지를 너무너무 잘 들었대.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있으나 거기 있으나 어쨌든 다 은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근데 마지막 날은 이제 현장 와서 메시지 듣고 갔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이 WRC는 다 생중이 다 됐잖아요. 우리 교회 수련회도 다 생중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삶이건 못 가는 삶이건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태한 장모님은 베트남에서 노트북 켜놓고서 같이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한국 오고 싶고 부인까지도 한국 왔잖아요. 명인주 권사. 혼자 거기 있으면서 막 지금 당장 한국에 달려가고 싶고 막 그곳에서 같이 손들고 찬양하고 싶고 WRC 마치자마자 그저께 마쳤잖아요. 근데 어저께 벌써 현주 권사는 시부모님 모시고서 베트남 벌써 갔어요. 아침에 보니까 거기 또 이렇게 와 있어. 이렇게 영상 통화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같이 온 식구가 베트남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지훈용 우리 이제 성도님 태환 우리 장로님 아버지잖아요. 또 어머님 계시고 또 명현주 권사 그래서 같이 네 식구가 같이 여기서 늘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베트남 지교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어쨌든 모든 게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치유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마음 살게 되고 육신이 살게 되는 것이다. 감사하잖아요. 우리 정채순 우리 권사님 다리 부러져 갖고서 그다음 교회 못 오고 병원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갈급한지 인터넷 켜놓고서 이제는 핸드폰 갖고 막 예배드리고 주위 사람도 모아놓고 같이 막 예배드리고 오히려 더 예배를 잘 드렸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없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는 아들하고 같이 참석했잖아요. 감사하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모든 인도하시는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난 자체로 그거 갖고 속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 고난 속에서 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신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당한 것이 우리의 중요한 배경이 되어져서, 발판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유 사역자로 또 세워주시고, 또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또 일꾼을 세우시고, 그런 축복 속에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 붙잡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바로 문제 속에 해답을 얻으며 답을 갖고 모든 걸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 승리하는 온 렘넌트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